오늘은 청년의 위기의 시대, 특별히 청년 실업률의 증가는 오늘날 청년들의 앞길에 큰 먹구름이 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 정권 교체를 가져왔게 되었고,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에 대한 실업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 청년 실업을 위해서 많은 또한 일꾼들을 세우고 또 직업을 활성화시키고 국가 준공무원도 많이 뽑는다 합니다. 그만큼 지금 시대에 청년들의 앞길이 어려운 시대라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청년들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청년들은 삼포, 오포, 심지어는 자포자기 시대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발전해 가지만 오히려 꿈을 안고 열정 가지고 살아야 될 청년들의 앞길이 더 어려워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청년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을 향한 주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은 바로 여기 전도서 10편 1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일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청년의 앞길에 문제가 많고 또 이와 같은 것이 저들의 꿈을 꺾어버리고 미래의 비전을 다 가려버리기 때문에 청년들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성령 더 우리에게 더 긴급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곧 너희가 청년일 때 과연 창조주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 너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희 온 생을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를 너는 과연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도리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우리 시대에 인간의 시간 속을 흘러가는 20대, 30대의 청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때라는 말은 인생 가장 중요한 때, 의미 있는 때, 꿈이 있는 때,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때, 이런 때가 바로 청년이 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제1남전도, 제2남전도, 더불어 우리 권사야 더불어 소리가 야외에 나갔었습니다. 나이가 다 지긋이 들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날 이렇게 차 왔는데 뭐 일찍 오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노득수 우리 권사님도 꽤 나이가 드셨는데 자리를 피해가지고 저 앞으로 가시더라고요. 더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 25세 못하고 마침 저 치빈수원으로 가야죠. 함께 기도를 지나면서 대화도 하고 즐거운 시간이 됐는데 대화가 내걸어요. 권사님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어떠십니까? 그랬더니요, 내 마음은 청춘이요. 비록 몸은 이렇게 제가 좀 모르지만 마음은 청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 여기 보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설교해도 되겠구나. 단순히 나이라는 것이 30대 육체의 나이에 기준한 그런 흘러가는 이 자연 과학의 시간을 뛰어넘는 사람 마음의 문제인데, 이 마음이 청년 같은 마음,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권고하신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의 나이가 90이 됐든 20이 상관없이 우리 모든 자의 마음속에는, 우리 모든 인생의 삶에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안 들어 저 솔로몬이란 가장 이 지구 역사 속에서 지혜로웠던 사람, 가장 영화롭게 살았던 사람, 그러나 그 영화로움 때문에 하나님도 떠났던 사람, 그리고 마침내 그런 회개하고 돌아와 인생의 헛몸을 깨닫고 인생들에게 전도한 사람, 바로 솔로몬의 전도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한략하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따라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이 청년에 따른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이 활동하고 또 어떤 무엇 꿈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전도 자체가 우리에게 기원한 말씀 가운데도 범세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는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삼은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인생을 하나님께 지으실 때 이 모든 마음을 지으셨고 모든 말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으신 하나님의 뜻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들 하여금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 이를 너희가 좀 기억하라고, 이를 너희가 좀 생각하라고, 이를 기념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어두워졌고 이 세상에 있던 분주함과 이 세상의 모든 사상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모시는 그 창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로 쭉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땅에 살아가지만 과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창조를 참으로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의 시간대 크로노스라고는 이 자연의 시간인 반면에 우리 이 자연의 시간을 통하여 이 땅에 나고 죽고 역사는 계속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향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통하여 역사가 발전해 가면서 이 보여지는 시간만 보지만 성경은 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흘러가는 시대 속에 우리 인생 각자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이 하나님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 앞에 영원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이 소녀의 딸이 무엇입니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소녀의 때는 꿈이 있고 열정이 무엇이 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시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인생의 때도 결국 길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정작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세상은 크게 두 가지 큰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신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런 사상과 하나는 무신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와 같은 사상 곧 창조론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고 이 무신론 사상은 진화론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이 두 가지 사상이 계속 대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진화론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등을 싫어하게 됐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 진화론이라는 사상이 나온 지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은 수천 역사를 통하여 이 기록한 사건을 통하여 이 역사적인 기록을 통하여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게 200~300명밖에 안 된 이 진화론이 오늘 이 땅에 과학이란 미명 아래 이 땅을 다 뒤덮이는 것은 정말 큰 하나님 앞에 도전일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거스리는 이러한 사상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해야 되는 것은 진리는 역사적이며 또한 사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적인 기록이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거짓된 이 상에서 벗어나야 되겠고 또 이와 같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도 지혜자는 그렇게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와 계신 걸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영의 그런 글이 있어요. God is now here란 말이죠.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근데 이 말을 조금 틀리면 God is nowhere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W자가 어느 쪽의 분야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다는 말도 되고 이런 글자 하나의 방향 어느 곳에 틀어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창조적 신앙 가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무신론적인 것 같은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한 끗 차이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끗 차이. 그 작은 차이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대한 거룩한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지혜로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보면 아주 지혜롭다 생각하지만은 어리석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들은 지혜롭다 어쩌다 모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어요. 시편 14장 1절이나 53편 1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없다고 사는 사람들, 아주 어리석은 사람.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36절 말씀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 개나 돼지나 뭐 살다 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사상 속에 있어가지고 부활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 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자연 과학으로 포장해서 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간다, 우주의 기운 쇠가 우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은 부활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자기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 부자가 많은 초초를 가지고 큰 창고를 짓고 곡식을 걷어두고, 자 이제 이만큼 있으니 내가 이제 편안히 살겠다. 그런 장에서 하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어리석은 자요, 네 그렇게 큰 창고를 짓고 많이 모아놨지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모든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창조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뭐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말은 너무나 잃어버릴 수 있고, 또한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걸 망각하신 우리에게 늘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일인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근원은 과연 무엇인가? 내 존재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게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바로 아는 것이 창조를 기억하는 자에게 주는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그 삶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다른 모든 것과 다른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창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데 중요한 것은 뭐로?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는 것인데, 나의 존재의 근원은 무엇이? 나는 도대체 무슨 뿌리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있는가? 나의 뿌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을 살펴보지만은 말의 족보를 쭉 얘기하면 계속 나중에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나의 존재를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쭉 자기 진화론 자들은 쭉 찾아가면 내 조상은 아베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하느냐, 나 근원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인간 창조에서 쭉 말씀하고, 거슬러 우리가 올라가 보면 마지막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우리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역사를 쭉 말씀했다면,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역추적해가지고, 마리아부터 역추적해가지고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우리가 그럼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미 성경을 말씀하기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창조할 때 27, 28절에 말씀해 주고, 특별히 창세기 5장 2절 말씀 보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우리를 사람이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은 사람이 지은 이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사람을 해줬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 이름을 짓듯이 우리를 낳으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사람이라 그렇게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 아닙니까? 나라는 존재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구나. 이걸 안다고 하는 거, 이거 깨닫는다는 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우면 가장 큰 축복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의 가치의 기준을 여러 놓고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든지 능력, 배움, 지위,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 가지 규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고 그렇게 명명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온 천하보다 귀히 여겨 주셨다.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귀히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렇게 예수 믿고 목사 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저도 한참 청년일 때 방황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나의 존재 가치를 성경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보잘것없는 존재요, 시골뚝에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었던 나였지만, 그러나 또 청년 때 한참 범위도 많았지만, 그의 살해야 뭐하나 그런 절망감 속에 죽음에 이르기도 했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 빛처럼 찾아오는 말씀이, 아, 하나님은 나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계시구나. 그것이 나를 다시금 용기와 힘을 얻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분명하게 깨달아두면 내가 존재할 가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치를 말로만이 아니라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 인생이 절만큼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의 독자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어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확증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했다, 나의 가치를 부여한 그 같은 놀라운 그 상황 증거가 바로 이 땅에서 저 가버리 산상에서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알도록 증명해 주지 않았는가.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가치에 대한 천하가 귀하다는 가치를 부여하셨고 그 가치를 증명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때에 보내어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여 다시금 살려주신 이 은혜야말로 이것이 정작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가치를 부여한 이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되신 분만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하시는 이 존재의 의미와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이 땅에 만드시고 이 땅에서 불러주시고 나를 또 이 땅을 보내주시는 그분이 주신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이 십자가 앞에 딱 서볼 때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하시기 위하여 아들 보내신 그 놀라운 사랑의 가치, 또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거룩한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는 인생의 귀중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가치와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그 같은 삶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니,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0절에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원래 하나님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하나님 안에 창조주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바울도 고전 10장 31절에 그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보면 우리가 19절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하실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 했지만 네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은 길로 너를 이끌어 가리라. 요한사도 그 말을 잘 듣고 이게 무슨 말일까? 요한은 그렇게 그 말씀을 했었어요. 아하, 이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사람은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저 로마에 있는 성도에서 결국 로마에 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겠냐?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런 여러분 고전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5월 20일에 우리는 우리 사랑하던 우리 안수 집사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특별히 장신 수양원에서 참으로 현실이었던 우리 유도희 안수 집사님이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건 때문에 많은 또 함께 줄 섬겼던 모두 함께 또한 애통하고 슬퍼했습니다. 제가 당시 상황 속에 병원에 들어갔을 때도 그 부인은 손사 우리 권사님이 늘 남편을 붙들고 기도하면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가려워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직원회 때 우리 또 송관이 모셔서 여러분 다 함께 그분의 또 장례 잘 치르며 감사해서 얘기했지만 교회적으로도 이와 같은 문제 놓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어떻게 이 일을 잘할까 모든 당회원들 며칠 모여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분이 또 그렇게 장례를 치렀지만 또 온 가족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장례했던 모든 그 부의금을 다 주님께 드리겠다. 그 아들, 딸 함께 와서 그렇게 말씀해. 얼마나 감사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남편 교회는 교회적으로도 또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시기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장례 상황이든 또 우리가 유황전 묘역을 만드는 일들이든 앞으로 기념비를 쓰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남편 일은 또 한 우리 권사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위로금을 드립시다. 그렇게 위로금을 드리기로 그렇게 말씀해서 제가 송 권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 권사님이 그 말씀 듣고 자기는 교회 세는 거 하나도 받고 싶지 않다. 그래도 자녀들이 있으니까 한번 상의해 보겠다. 그래서 상의하고 와서 지난 직원회 때 그렇게 우리한테 그런 증거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유도희 안 집사님이 기도원 교회를 사랑하고 또 기도원을 사랑했기에 곧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일하다가 하나님 부름 받았으니 도리 그것은 차라리 그곳 기도원 그 모든 수리하고 받자는데 그렇게 써 주십시오. 아멘. 내가 솔직히 내가 그걸 물었어요. 내가 그러면 그 돈 벌어다 주던 남편도 돌아가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루 당회나 교회 입장에 그런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위로금을 그래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래요. 자기 자녀들하고 다 얘기해 본 결과 그것 받아서 먹을 것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믿음이구나.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인생의 죽음이 모든 삶 탄식과 근심도 있지만은 또 한편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것을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함을 통한 이런 죽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모든 교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길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그 창조주를 깊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한편 우리의 존재든 우리의 가치든 우리 마지막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창조 안에서 새롭게 해서 깨달을 때
진정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기념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창조주를 기념되게 하라. 우리는 자꾸 한번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살아보게 리마인드 시키라는 것, 또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분을 더욱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념한다는 것은 그분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분을 존귀 여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은 한 가지만 여러분 말씀드린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잊지 않고 늘 기억하여 그분을 존중히 여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의 모든 만물을 여태 동안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그분이 안식하시면서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람은 그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영원하게 하도록 예배자로 우리에게 이날을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여금 한 주간 한 주간 삶 속에 그분 잊지 않도록 하고요. 늘 기억하게 해요. 우리 이날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의 정당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나온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오늘대로 하나님을 기억하였기에 이날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원하고 섬기게 하기 위하여 오늘 예배자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와 거룩한 성령의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20장 12절과 20절 말씀 보면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을 주어 그들과 나의 표징을 삼았노라. 또 나의 안식을 거룩히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귀한 역사가 이 거룩한 주 예배를 통해서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주를 기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도 마찬가지 일생 살아가는 동안 벌써 6월달 지나고 있지만 어떤 상황이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그분이 나의 창조를 기억한다면 정말로 주의를 어떻게든 거룩히 지키기를 힘쓰시기를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날에 모여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감동하여 찬양과 감사와 영광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과 같이 은혜로 함께 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복되게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승리로운 삶을 사는 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사상들이 만연하고 진화론이 퍼진다 하더라도 물질이 온 땅에 먹걸지만다 하더라도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일상을 도우시며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런 신앙의 정체성을 붙들고 나가는 오늘 말씀처럼 너는 청년일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생의 많은 환경 바쁘고 분주한 시대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적어도 이와 같은 결심을 갖고 나간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의 정체성 있는 사람이요 사명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환경 여건들은 너무나 바른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의 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리라. 그런 신앙적인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울릉도 울릉도 울릉도의 특산 인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징어라는 게. 그 울릉도 트위스트 노래를 내가 부를지 모르지만 설교 준비해서 내가 많이 들어봤어요.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 안고 연락선을 타고 가면 울릉도라 뱃머리도 지나서 트위스트 이런 노래예요. 그 울릉도에 오징어 아가씨가 살았대요. 오징어 아가씨가 나이가 이렇게 차가지고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자기 스스로가 결혼하게 해서 쭉 다니다가 신랑감을 구하게 돼서 가다 보니까 멋진 참치씨가 그래가지고 참치씨 저거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딱 쳐서 착
오징어 마음이 그냥 상해버렸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오징어 시가 아니잖아요. 지나보니까 너는 날씬한 꽁치 시간이에요. 날씬한 꽁치 시간. 그 좋은 꽁치 찾아가죠. 꽁치 저와 결혼하면 행복하게 샀으면 했더니 꽁치가 퇴! 하거든. 그래가지고 오징어 가슴이 시커멓게 멍겨들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결혼해야 되겠게 엄마가 찾아봤더니 보니까 멸치씨가 지나가요. 멸치씨가. 아이고 저 멸치 저건 내 청 들어주겠지 하고 저 찾아가서 멸치씨 저와 결혼하십사. 그랬더니 이 멸치를 딱 보더니 내가 비록 치고는 작지만 우리 집안 뼈다가 있는 집안인데 뼈도 없는 집 어떻게 결혼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요 이 오징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서니 확 뿌려버린 바로 새카만 먹물을 뿌렸다는 거예요.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지만은 비록 우리가 상상할 때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볼지 모르고 연약해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마어마한 제국 우리가 역사에 애굽이 됐던 당시에 저 아시리아가 됐던 저 바벨이 됐던 헬라가 그 어마어마한 제국 가운데서도 그들은 별별 없으면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이상의 쓰나미처럼 밀려온 세상 온갖 사상과 온갖 진화한 상을 하더라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로마의 박해와 그 거대한 황제의 세력 앞에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을 지켜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정체성이 그들의 사명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모세는 당시에 애굽의 영화를 누릴 만큼 그와 같은 위치했던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절 24절 26절 말씀 보면 믿음은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그는 그 왕국에 40년 동안 자라는 자에게 어떤 면에서는요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나가는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수레에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샘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비록 현재 고난도 문제있지만 더 높은 더 거룩한 더 영원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시대의 모든 예수 믿는 우리 기독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의 때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그 청년의 때 따라합시다. 오늘이 청년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 날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때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되 그분을 생각하고 그는 기념등하는 삶을 살아서 참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우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창조주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원각지에서 탄련한 지혜고란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또 우리 마음 믿음이 확실해지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을 인쳐주셔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